안녕하세요. 처음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뷰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못 가는 곳이 없죠. 또 구원을 못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편재에 계세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가 되어서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죠.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전폭적인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남유다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여호람, 이렇게 요람이란 왕이 합세해서 모압을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남유다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오늘은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라고 한 거 보니까 실은 여호람,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섭정왕이 있다. 그냥 이름만 놓고 실세는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죠. 여튼간에 북이스라엘은 요람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 노릇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런 성경 기록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왕의 때를 따라서 그 죄를 행하고 또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한 그 여호람은 10대 왕이에요.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한 60년 정도 흘러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그대로 행하고 또 따라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일 심각하게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는 단과 베델,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 북이스라엘 마지막 곳에 베델에 있는 곳에 이 남유다와 근처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제일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세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안에 예루살렘 실로의 세겜으로 가는 그 제사 예배를 막았던 것이, 우상 숭배하고 막았던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원래 세월이 지나면 삶의 흔적들은 지워지잖아요.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죄는 갈수록 뚜렷해져요. 죄는 세대를 걸치면 더 뚜렷해지고 더 깊어져요. 죄의 혈통이 유전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유전자 안에 들어가서 그 DNA가 오히려 죄의 속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자이면 아들은 100% 반드시 그 유전을 끊지 않으면 술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니고는 우리는 그 죄의 혈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쁜 죄인의 아버지가 더 나쁜 죄인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지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유전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쁜 죄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이 바뀌니까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압을 쳐들어가려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공조를 통해서 이제 모압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모압으로 쳐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에돔왕과 섭정해서, 이게 에돔왕과 합쳐져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돌아서 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뭄이 심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세 왕이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모압을 치러 갈 때 모압이 자신의 대적이 아니라 가뭄이, 물 없음이 자신의 대적이 된 상황이죠. 괘씸해서 모압을 치러 갔지만 오히려 목말라 죽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말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사람,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그 직분을 받고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은 이제 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왕조차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했을 때 신기하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기억해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몰랐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자신들이 가뭄으로 모두가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그 신앙으로 척박한 그 땅에서 엘리사,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신하들 중에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땅의 끝자락까지 주의 이름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면 불가능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척박한 신앙이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의 선지자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